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857쪽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한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에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을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을 처음 겪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한 번 겪은 일을 다시 겪는 것은 또 역시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러 모습들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나아져서 일상을 회복할 거라고 했지만 오미크론 코로나를 겪게 되었지요. 정점을 찍으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우리는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출구는 어딜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7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출구를 발견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한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찬양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리더가 아삽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에게 또 이 아삽이 속한 공동체에 상당한 어려운 그런 문제가 다가온 것이지요. 그럴 때 아삽이 어떻게 했습니까?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내 음성
곧 아삽의 음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음성인데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찬양을 받으시던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삽의 생각이랑 우리의 생각은 일치합니다. 그래, 어려우면 기도해야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까? 그래, 힘들면 기도해야지. 그런데 아삽이 기도를 했는데 마음 위로를 얻지를 못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환난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그 환난으로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라는 말이지요. 3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하나님을 떠올렸는데도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마음에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이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 그대로 빠져 있는 겁니다. 아삽이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좀 잠깐 멈추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3절 이후에 보면 셀라라고 적혀 있잖아요. 셀라라고 하는 말은 높이다, 듣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음악적인 용어로는 일시정지, 또 멈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좋은 강의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듣는데 듣다가 어느 한 대목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셀라의 의미가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3절을 읽고 곧바로 4절로 넘어가지 말고 3절을 읽은 다음에 좀 잠시 멈추어라, 일시정지하고 잠깐 생각해 보아라, 그런 얘기죠. 시편 77편에 이 셀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까 세어보았습니까? 예, 3번 나오죠. 3절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이 셀라가 첫 번째 셀라입니다. 자, 그러면 아삽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까요? 아니, 하나님을 떠올렸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근심이 있는 겁니다. 염려가 멈추질 않고 영혼이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 환난이 컸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떠올리면 즉시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영혼의 담대함을 얻습니까? 저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올려도 근심이 있고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생각하는데도 염려가 그대로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이 너무나도 버거워서 그런 거지요. 아삽도 같은 처지에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주님께서 눈꺼풀을 딱 붙들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을 못 이룬다는 얘기죠. 잠을 못 잘 만큼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말을 못할 만큼 너무나도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우니까 옛날 그 시절을 떠올려 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던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그때는 좋은 때였지. 좋은 때죠. 그래서 그 좋은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좋은 것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닐까. 지금 너무나도 캄캄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좋은 것은 그때로 끝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끝났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실 긍휼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9절이 끝나고 나서 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시 셀라라고 거기에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셀라죠. 시편 77편의 두 번째 셀라입니다. 여기서도 그 사인대로 한번 멈춰 보십시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없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좋은 때는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등을 돌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셀라 이후에 아삽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 전반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잘못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할라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약한 것, 병, 오래된 질환,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번역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는 나의 고질적인 병이로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나의 고질적인 병이로다. 그럼 여기서 이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이건 앞에서 얘기했었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다시 말해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이 아삽은 두 번째 셀라 이후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불신이 나의 고질병이로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캄캄하고 너무나도 처참한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불신이라고 하는 나의 고질병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시편 77편에서 두 번째 셀라 이후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황을 일종의 일시정지, 멈춤이라고 할 때, 전에 처음 코로나를 겪었을 때가 첫 번째 셀라였다면 지금은 두 번째 셀라를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셀라를 지나면서 우리의 병명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이 그것이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낭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올리는데도 왜 근심은 사라지지 않고 염려는 멈추지 않고 우리 영혼은 담대함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그 영혼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불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질병 때문입니다. 아삽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10절 하반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두 해 할 때 그 해를 말하는 건데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즉 능력을 베푸신 그 해, 그 날들을 말하는 거죠.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는 그 뒤에 보면 출애굽한 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해,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그 해, 그 능력의 해, 그 능력의 일들을 기억하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볼까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냥 낱낱이 생각하고, 그리고 샅샅이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그것을 입으로 읊조리며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찬양하겠다, 그분을 높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출애굽기 성경책을 딱 펼쳐가지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꼼꼼하게 읽고, 그리고 그 매 절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랬더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삽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삽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셀라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우리 셀라 나올 때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한번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아삽의 변화를 생각해 봅시다. 아삽은 더 이상 자신의 괴로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지금 겪고 있는 그 괴로움에 이제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삽이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의 무시무시한 그 물들 사이에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로 다시 애국의 군사들을 수장시켜버린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애국의 군사들보다 더 무서우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그러니까 세 번째 셀라가 끝난 다음에는 아삽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합니다. 세 번째 셀라 이후에 아삽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셀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셀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셀라 기간을 우리가 제대로 보낸다면 세 번째 셀라가 온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셀라 기간 동안 우리의 고질병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고질병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서 불신하는 것, 이게 우리의 고질병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것을 고침받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온전히 찬양할 수 있다면 세 번째 셀라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바라 존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바라 존슨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저자이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강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런
화려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어려운 고난의 삶이 있었죠. 그의 남편은 교통사고로 이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억울한 사고로 죽었고요. 셋째 아들은 월남전에 가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바바라 존스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한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떨쳐버리는 것. 그는 믿음을 떨쳐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각지 않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중하기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바라 존스는 믿음은 떨쳐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얻은 그 교훈, 그걸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승리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장 분명한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조용히 내려놓고 평안하게 다른 것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떨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기 원하시는 그곳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삽은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무 힘도 없고 또 사람보다 못하고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두 번째 셀라 기간을 지나면서 이것이 우리의 고질병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침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